어제 말씀은 인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 인자의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팔고 그리고 소를 사고 이러한 일상을 살아낸다. 근데 그 일상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벗어날 수 없죠.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지붕을 고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챙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많은 고난과 버림받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 오늘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말고,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낙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풀어 쓰시는데, 어떠한 도시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재판장.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없는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어떠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과부가 지금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장은 율법대로 판단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뒷돈을 주거나 아니면 뒷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재판장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는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마치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부가 된 것 마냥,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된 것 마냥 우리가 때를 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기쁨으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나 귀를 너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다시 한번 인자가 올 때를 강조하고 있죠. 17장에 인자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상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을 놓아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성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이제 졸리죠. 그래서 9시 아니면 10시에 잠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저의 일상이기 때문에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해야 됩니다. 9시가 되면 슬슬 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자주면 아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개운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랑 분명히 같이 누웠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개운한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딸이 학원이 9시에 끝나는데 10시 반이 돼도 집에 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지만 인자의 날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늘 살아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내는 누워있지만 귀는 어디에 있어요? 현관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언제 오나? 9시가 넘었는데, 9시 반이 넘었는데,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걸어서 학원까지 가서 10시 40분에 끝난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11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마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께 있어야 된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바라는 것이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너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너무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향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서서 아주 떳떳하게 꼿꼿하게 그리고 따로 서게 됩니다. 이 성전에는요, 유대인의 남성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 여성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물론 이제 제사장의 뜰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제사장들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부분은 유대인 남성만, 그리고 좀 더 멀리에는 유대인 여성, 그리고 훨씬 더 뒤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 남성의 뜰 가장 앞쪽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스스로 확보한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내가 착하죠, 내가 의롭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멀리 서서 아마 이방인의 뜰에 서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이 세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새벽에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온 세리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냐? 그때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와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